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신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좀 현미경처럼 들여다봤다, 또 여러분한테 좀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번 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과 행동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주 꼼꼼히 봐왔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카드들은 1번 분들한테 정말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담고 있고요. 이제는 제대로 좀 힘을 펼쳐볼 때가 왔고 좀 타이밍이 왔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모든 일은 때에 맞게 일어난다, 이런 말도 떠오르는데 그것보다도 오늘 1번 분들에게 더 어울리는 문장은 만나야 될 사람은 언젠가는 만나야 될 때가 있고 또 그 만나야 될 때에 만나게 된다라는 문장이에요. 특히 이제 관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건이 곧 나타날 거고요. 그 관계가 1번 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이 지금 1번 분한테는 지금까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약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느라고 좀 고생이 많았다. 이제 때가 되었고 너한테 딱 맞는 좋은 사람 보여주겠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카드의 숫자 6, 이 수비아 카드에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를 여러분 뽑아 오셨어요. 이 숫자 6은 두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조화를 말하고요. 또 화목함, 또 평화 이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수비약으로 봤을 때 6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로 카드에서도 숫자 6을 갖고 있는 카드가 이제 메이저 카드로 생각해 보면 러버스 카드, 뜨거운 사랑을 말하고요. 또 숫자 6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카드들, 이 마이너 카드들을 보더라도 다 긍정적인 의미들이 좀 더 강한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숫자 6은 이 수비학을 배우고 나면 정말 좋은 숫자구나 라고 깨닫게 되거든요. 이 숫자 6이 어느 쪽으로 봐도 이제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말한다거나 또 상황이 좋아지고 개선된다, 좀 이렇게 수비학으로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숫자 6이 지금 1번 분의 핵심적인 어떤 스토리라인, 이걸로 나왔기 때문에 1번 분은 고생했던 무언가에서는 일단 해방이 될 거고 조화와 평화로 나아갈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 사람이 진짜 힘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오늘 처음 카드도 보시면 거꾸로 매달린 사랑 카드랑 보조 카드로 컵 3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까지 좀 혼자였고 좀 외로웠던 포인트가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어느 쪽에서 외로우셨는지, 어느 쪽에서는 내가 혼자 해나가기 좀 버겁다, 이런 생각을 어디서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솔로 생활을 하다가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외롭다, 연애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카드들은 자연스럽게 연애운이 들어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일단 혼자 지내라고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동물들보다도 인간은 일단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했어요. 동물들 중에서도 오늘 이 카드에 나와 있는 고양이, 또 어떤 호랑이, 이런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태생이 약간 혼자 지내거든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사회를 꼭 만들어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어요. 벌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죠.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동물들은. 아무리 혼자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살고 있는 곳, 전기, 이런 게 사실 타인이 없다면, 그 누군가의 노력이나 희생이 없으면 가능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 또 사회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랑 같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 거, 이게 인간에게는 유전적으로 아주 새겨져 있는 특질이죠. 그러니까 1번 분들도 사실 나는 원래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혼자일 수 없고요. 또 지금 신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함께 해야 한다. 이제는 정말 함께 살아가야 할 때가 왔다. 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사람 운은 특히 좀 없는 편이고 인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까지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반드시 상황이 역전될 거고 누군가가 반드시 여러분 옆에 있을 거고 또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평화롭고 행복하다 좀 이런 것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게 꼭 애정과 관련된 인간관계는 아닐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카드들이 강조하는 건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이렇게 사람과 연결돼 있다.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지금 신이 말하고 있는 어떤 함께 있는다의 기쁨은 꼭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반자를 말하고요. 어떤 마음을 나누고 음을 맞춰가는 음악 같은 성질, 생각이 연결되는 이런 걸로도 충분히 교감과 그런 공감 이런 건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좀 경제 생활 같은 걸 내가 혼자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좀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군가와 같이 이제 돈 얘기를 깊게 하게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같이 동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큰 조직을 통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실 수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인생에서 조만간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올 거고 그 타이밍이 이제 곧 오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학업이나 커리어 차원에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한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운명처럼 바꾸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이 보내려는 메시지는 1번 분이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만들고 싶어 하겠다고 보이고요. 또 그러면서 어떤 신의 힘 이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싶을 거예요. 나한테 어떤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을 알게 되는 것, 또 가까워지는 것 이건 사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정말 신이 존재한다는 거구나. 신이 나를 정말 특별하게 여기고 있고 선물을 주고 있다. 나를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좀 이런 것까지 깨닫게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사실 지금 타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 어떤 신의 이름이나 모양은 좀 다르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문화에서 이 신적인 힘은 늘 존재하거든요. 대부분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신적 존재를 만들고 또 인간은 종교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또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신이 그 각각의 종교 안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신의 입장에서 모든 신이 대부분 가장 좋아하는 일은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를 찾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신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그 신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나를 부정하는 거, 신이 없다는 생각, 그런 걸 인간이 할 때 가장 분노하게 된다고 해요. 지금 신은 그런 차원에서 1번 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신이 자기를 찾아주기를, 신의 존재를 구하기를 이런 걸 바라고 있죠. 네, 이런 차원이 들어왔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마 1번 분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편이실 거고 좀 과학적이실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증거 이런 것들을 좀 찾는 편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한 의구심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1번에게는 내가 특별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정말 보여줘야겠구나. 그 중에서도 사람 이런 포인트를 보여줄 거예요. 사실 그게 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인간이 절대 한 사람의 머리로 나의 생각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 다른 사람의 마음, 그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의지 이런 걸 제어하는 게 절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강한 어떤 권력, 이런 지도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누군가의 머릿속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제시대 이럴 때도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일본의 권력이 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의 마음 안에 독립의 의지 이런 거를 꺾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정도로 한 사람의 마음은 내가 한 개인이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주 막 극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인생을 바꾼다든지 정말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여줄 거거든요. 그 인연 자체가 그런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신이 존재하는구나. 원래 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 나 한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 이거는 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그 정도의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어야 1번 분은 진짜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논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지금 인연의 운, 그 스위치를 켜게 될 거고 그 인연의 운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조화롭다. 나는 이제 평화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신은 나의 편이다. 이것도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신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고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할 거다.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동안 외롭고 고생했던 것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정말 귀한 인연을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처럼 보이기도 해요. 정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행복들 이제까지 정말 고난과 어떤 역경 같은 게 상쇄될 정도로 귀한 사람 이제 곧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1번 분들은 신을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신의 메시지를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약간 지금 정체기에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맨날 좀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들, 좀 일상적인 하루하루 여기에 대해서 좀 지루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우리의 어떤 일상들이 예측 가능하다라는 게 마음의 불안함을 덜어주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 같아서 뭔가 짜릿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재미가 없어 좀 이렇게 느낌을 받고 계실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그런데 오늘 신은 이번 분한테 지금부터는 하나씩 여러분의 그 주위에 있는 일상적인 거, 그 변하지 않는 것들, 그걸 한번 살펴보라고 또 그 일상적인 것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 감사라는 키워드가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현재의 축복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인정하고 감사해라.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길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감사라는 감정을 그걸 온전히 느끼려면 생각보다 좀 단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나의 어떤 봉사나 희생, 어떤 헌신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해봤는데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한동안 또 보상이 올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를 좀 촘촘하게 계산적으로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는 이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마이마 노력을 했는데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근데 없네? 나는 없는 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겠죠. 또 내가 이만큼 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있네. 이렇게 비교의 생각들도 많아지면 감사함을 느낄 수 없죠. 결국 어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게 깊게 생각했을 때 감사함을 누릴 수도 없고 또 이제 이게 관계의 차원에서도 그렇거든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근데 돌려받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없겠죠. 또 이렇게 결국 이제 시간의 흐름을 두고 혹은 또 관계의 흐름을 두고 이렇게 종적으로나 횡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면 딱 지금 현재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감사라는 이런 감정이나 깨달음의 차원은
지금 이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 그때 작은 거에 집중하고 생각을 아예 덜어내야 그래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 많아지면 이 순간 집중이 안 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스트레스, 또 부정적 관념이 더 강해지거든요. 지금 내가 감사를 느낄 수 없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미래에도 감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미래에 감사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건 이 삶의 어떤 목적이나 또 의미나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의 상황, 현재에 감사하고 또 이 감사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의지적으로 일부러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현재에 딱 집중해야 그래야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고, 감사할 것들이 생기면 내 삶에 희망과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되니까요. 신이 지금 그런 공통적인 종교적 관념에 대해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 분한테 그래서 지금 감사해라. 반드시 이 현실 안에서 감사함을 찾아봐라. 그러면 희망이 보일 것이다. 이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 삶에서 분명히 반짝거리는 의미도 있을 거고 희망을 찾아야 된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크리스탈 카드를 보시면 일어나라, 움직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블러드스톤 카드가 나왔거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뭐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을 가지게 된 것, 이 땅에 오신 것에는 확실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이런 현실이 있을까? 나는 지루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진짜 아주 거친 원석 같은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잠자고 있는 그 원석이 가득한 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석이 많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산이 아니라 좀 평평한 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이 있으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뭔가 작물도 많이 캐는 것 같죠. 나는 그냥 거친 산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산은 재미도 없고 이득되는 게 없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산에 대해서 시는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다이아몬드가 가득한데 만약에 그 땅을 정말 뭐 엉뚱한 사람한테 헐값에 팔아버린다면 진짜 후회할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번 분은 그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정말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겠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원석을 발견해서 그냥 또 그걸 헐값에 팔면 안 되겠죠. 여러분만의 이 가공 실력을 가지고 아주 최소한으로 깎아내면서도 다양하게 이제 각도를 갖춰서 빛나게 만드는 그 다이아몬드 완성품,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블러드스톤이 말하고 있는 일어나서 움직여라, 이거는 변화를 하라는 차원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 이걸 돌아보고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돌아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카드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지금 이번 분들 중에서는 삶에 조금 무기력함, 무력함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무력함을 돌아보면 좀 지나친 완벽주의나 뭐 목표가 좀 비현실적이라던가 아니면 남들이랑 좀 비교해서 나도 모르게 갖게 된 소망, 이런 거에서 온 걸 수도 있어요. 진짜 나한테 맞는 꿈은 무엇인지, 또 나는 어디에서 내 인생의 감사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이뤄갈지, 꼭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성공이라는 잣대 자체가 세상이 준 게 아닌지 지금 한번 돌아보라고 시는 지금 이번 분한테 반드시 여러분 삶에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을 수 있다, 그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거울로 우리 얼굴을 볼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울로 이렇게 볼 때도 약간, 저는 그런데 좀 부족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더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거울 봤을 때도 그 부족한 포인트를 제일 먼저 보게 되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방법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캐서 이제 가공할 때 생각해 보면 가장 덜 깎아야 되거든요. 가장 정말 온전히 그 원석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아름답게 가공하려고 해요. 일단 캘 때부터도 그 원석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말 키워서 캐죠.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그 자체의 가치가 워낙 크니까 너무 많이 깎아내다 보면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번 분의 여러분의 삶에도 그 자체에 정말 생생한 그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주어진 현실이나 뭐 상황이나 삶 그 자체가 나는 부정적인 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와, 이거는 정말 다이아몬드 원석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라고 해요. 지금부터는 최대한 정말 이 삶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다듬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관점을 바꿔야 삶의 가치를 또 그 원석 같은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또 오늘 조언 카드로도 당신의 꿈이 실현된다라는 마법사 카드도 나와 있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번 분들은 그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그 신이 숨겨둔 마법사의 힘, 어떤 실력과 능력이 이미 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다이아몬드는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탄소가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하잖아요. 탄소가 근데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소를 너무 급하게 만나면 그냥 뭐 이산화탄소가 돼서 공기 속의 일부로 차지하게 돼요. 근데 땅에 내려가서 땅 속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조금 더 세월을 보내다 보면 얘가 이제 뭐 화석 연료가 된다거나 아니면 흑연이 되면서 연필의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더 오랜 세월 동안 더 어둡게 있어야 더 단단해져야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러신 거예요. 신은 지금 이번 분한테 너의 과거는 결코 지루하고 루즈한 게 아니야. 너의 과거는 모두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나는 너한테 원석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걸로 줬어. 그러니까 그 원석 같은 삶을 가지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걸 먼저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지금 신은 3번 분한테 일단 감정을 정리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핵심적으로 주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냥 뭐 정리해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을 굉장히 강하게 위로하고 있고 또 마음을 다독이고 있어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3번 분의 어떤 심장이 있는데 그 여러분의 심장에 갈고리가 아주 거칠게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갈고리가 지나간 자리엔 피가 나겠죠. 지금은 피는 멈췄는데 아직은 상처가 남아있는 그 여러분이 흉터가 있는 심장을 겨우 붙잡고 계신 그런 모습도 떠오르거든요. 신은 지금 여러분의 그 상처난 심장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이미지도 떠올라요. 그만큼 신은 지금 3번 분을 정말 엄청 아끼고 있고 특히 여러분이 진짜 힘든 상황일 때 여러분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때 뭐 몸이 무너지든 마음이 무너지든 그렇게 정말 여러분의 세상이 정말 붕괴되는 것 같이 처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또 여러분이 하늘을 보면서 도대체 신이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약간 울부짖었을 때 그때 신이 여러분의 딱 한 걸음 뒤에서 함께 있었고 그때 함께 울고 있었다. 카드를 보면 신의 그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지금 딱 당장은 그 힘든 시기가 약간 끝나간 모습이신 것 같아요. 상처가 났지만 피는 멈췄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오히려 냉담해지셨을 수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신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상태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그 부정적인 마음이 아예 자리 잡은 뿌리 내린 모습이거든요. 적어도 신은 내 편은 아닌 것 같아.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카드들에서 이런 이미지가 읽힌다는 걸 보면 신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의 그 심장, 그 진짜 마음을 원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3번 분이랑 더 강하게 연결되고 싶다 이런 신의 의지도 읽혀요. 그러면 3번 분 입장에서는 이젠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신이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나한테 그런 일은 없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럼 적어도 나한테 복을 줬어야지 뭐 그래야 내가 신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감사를 하든지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뭐 신이 존재한다고 한들 내가 좋은 감정이 들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3번 분한테 이렇게 힘든 시간이 존재했던 거 그때 마치 약간 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상황, 그거야말로 정말 신이 설계해둔 장면이고 그 시간을 계기로 신은 여러분이 더 이런 신적인 존재를 떠올려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가장 멀어져야 원래 또 제대로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의 자리도 비어 있을 때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그 힘든 시간이 뭐 과거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 자체가 신의 입장에서는 너 그거 진짜 호되게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설계한 건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2가지 정도를 얻어가기를 원한다고 오늘은 그 2가지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깊게 전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 힘든 시간을 겪으시고 계시다면 아니면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와 특정한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용서라고 적혀있는 96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숫자 96을 수비학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숫자를 떼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숫자 9랑 숫자 6의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숫자 9는 이 완성에 다다를 정도로의 끝, 어떤 한계 상황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9까지 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9는 한 자리 숫자를 생각해 봤을 때는 마지막 숫자이기 때문에 완성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왔는데도 어쨌든 숫자 9는 10이 되지를 못했어요. 완성의 코앞에서 멈춰선 거죠. 마라톤 하는 선수를 생각해보면 그 마지막 코스 이걸 남겨놓은 순간이에요. 그럼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도 이 상황에서도 마지막 힘까지 막 쥐어짜야 되는 진짜 한계 상황. 여기에 다다랐다. 그게 이 숫자 9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숫자 9를 먼저 가지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 한계 상황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이런 걸 겪으셨다는 걸 말하죠. 이 숫자 9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9까지 가야만 깨닫게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지금 9에 갔더니 여러분이 만난 숫자가 6이 된 거예요. 근데 6은 평화를 말하고 행복이나 조화를 상징하는데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숫자 6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평화를 말하거든요. 어떤 한계 상황까지 왔더니 그랬더니 그제서야 보이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과 만들어가는 평화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의 개념과 연결돼요. 그래서 신은 3번 분한테 여러분의 그 힘든 운명이나 어떤 우여곡절의 사건 그걸 설계한 이유가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거는 누군가랑 가까운 사람이랑 여러분이 갈등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 그 사람 자체의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걸 수도 있죠.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의 힘듦이나 아픔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니까요. 아니면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장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관계에서의 힘든 상황,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셨을 거고 아니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랑 또 나누면서 이게 정말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공감되는지 이런 것도 경험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마지막에는 교환 카드가 나와 있고 또 조언 카드로도 다른 사람에게 또 조언해 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경험이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조언이 될 수도 있죠. 또 그렇게 연결되는 사람이랑 정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인연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 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힘든 사건, 이 시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주도성을 가지고 좀 더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컵 1번이 나왔고 칼 6번이 나왔는데 이 카드도 보시면 정서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도 나와 있거든요. 결국 남들은 되게 쉬워 보이고 쉽게 쉽게 사는 것 같은데 3번 분께서는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힘들고 버겁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신이 봤을 때는 이런 힘든 상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말 진주 같은 여러분의 삶의 지혜랑 자신감, 이거를 신은 더 바라보고 있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저런 일도 겪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갔는데 내가 이제는 뭔들 못하겠냐? 약간 좀 더 배포가 커질 수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도 겪었는데 이렇게 짜잘한 것들은 나 별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좀 더 마음이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은 지금 3번 분한테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이 그릇이 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거든요. 천연으로 만들어지는 진주, 그 천연 진주가 생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먼저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럼 조개 안에는 살이 부드러웠는데 그게 이물질 때문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그러면 조개는 스스로 그 상처를 자기가 치유해가고 굳은 살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이물질을 깎아내고 보듬어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이물질이 진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진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계획하고 그렇게 설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번 분께서 내 인생은 진짜 쉽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그 힘든 장면을 통해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와 새롭게 연결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신이 지금 다이렉트로 정말 3번 분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 이걸 잘 잡아내실 수 있을 거고 또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신이 여러분한테 주고 싶고 또 주려고 준비해준 선물이고 축복이겠죠. 왜 나는 삶이 이렇게 힘들까라는 어떤 실망, 또 서운함, 한탄 이런 거보다는 신은 그 힘든 상황 뒤에 숨겨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걸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신은 지금 4번 분한테 약간 너는 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재촉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또 그만큼 신은 4번 분한테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대를 한다는 거는 그 기대할 만한 사람이니까 기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회사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진짜 좀 엄청난 것 같아요. 스펙도 되게 좋고 막 경험도 있다 그러고 비전도 좀 있고 사람이 되게 똘망똘망해 보이고, 그 여러 명이 입사해서 입사 동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유독 눈에 띄는 그런 유망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위에서는 이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일을 많이 시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중요한 일, 헤비한 일, 이런 일도 맡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동기들보다도 이 신입사원한테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기준도 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랑 똑같은 동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 신입사원이 좀 부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와,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좀 압박스럽겠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카드를 보면서 4번 분께 드는 생각이 바로 그 동기가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그 유망주인 신입사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윗사람, 그 상사가 바로 신의 관점이거든요. 신은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좀 더 활력적이고 더 활기차게 정말 잘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오늘 숫자 44를 가지고 있는 환경 카드가 나왔고, 또 크리스탈 카드를 보면 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카드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걸 연결해 보면 아마 4번 분들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편이신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좀 크게 반항하지 않으시는 편이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볼까, 잘해볼까 욕심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요. 근데 그 욕망이랑 욕구가 있으신 데에 비해서 최근에는 좀 크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달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상황? 그것처럼 시인이 느끼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너는 환경을 바꿀 생각도 해야 돼. 왜냐면 환경이 너한테 영향을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환경이랑 소통하고 서로 개선해 나갈 수 있어. 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게 정말 자연 환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주변 상황이나 관계나 여건 모든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을 가운데 중심에 놓고 여러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건 모두 다 환경이에요. 지금 이런 환경이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거.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시는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 환경 안에서 4번분의 역할 이걸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는 부분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시는 그걸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신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정말 능력 있는 유망주 신입사원인데 가만히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신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아쉬울 수 있겠어요. 이런 맥락을 생각해보면 아마 4번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원래 타고난 그 여러분의 임무, 삶의 미션 자체가 뭐 사회 전체를 위한 임무를 맡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뭐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직업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역할에 해당되는 게 직에 해당되고 그걸 내가 유지하고 또 키워가고 능력을 붙여가서 나만의 살을 붙여가는 게 업이에요. 근데 이제 시는 4번분한테 약간 업을 심어뒀거든요. 뭐 사람을 도와야 한다거나 이 사회의 어떤 정의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거나 뭔가 불합리한 것들 바꿔야 한다거나 우리의 인간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하게 만들어야 된다거나 뭐 자연과학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인간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생명체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연구하는 그런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4번분한테 시는 지금 너는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내가 이기적으로 살라고 널 정말 세상에 보낸 게 아니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게 아니야. 좀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익과 손해를 꼼꼼하게 계산하고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방향으로만 생각한다면 신의 입장에서 진짜 아쉬운 거죠. 내가 이 세상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되게 중요한 인물로 너를 딱 점찍어 놨는데 너는 정말 나한테 유망주인데 근데 이 세상이라는 회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는 좀 실망이야. 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는 직업을 생각해 보면 변호사이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정말 본인이 변호하고 싶은 사건만 의뢰받아서 진행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때로는 좀 말도 안 되는 의뢰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변호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범죄자 이런 분들의 변호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신은 반드시 이 변호사한테 너는 이제 다른 쪽으로라도 변호사를 봉사직으로 생각해서 이 업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돼. 그래야 너의 카르마가 해소돼 라는 메시지를 줄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적인 그런 업무도 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4번분도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나 뭐 공부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익만 위해서 하고 계시다면 신은 그걸 원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의 업을 좀 더 세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방향 찾을 수 있을지 그걸 지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그럴만한 게 4번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또 재능도 있고 무엇보다도 용기가 있으시거든요. 완주 1번을 지금 동시에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진짜 엄청난 확률적인 행운이에요. 완주 1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을 말하는데 심지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행동력까지 등에 업고 있는 그런 격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를 가져야 돼요. 근데 아이디어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뭔가 부조리한 거, 뭐 불합리한 거, 부당한 거 이런 걸 인식하는 거, 알리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그걸 그냥 알리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대안이나 뭔가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더 좋은 보고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4번분은 지금 신이 그걸 이미 심어뒀고 여러분 인생에서 꼭 그런 일을 해보기를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삶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그 계획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만약에 4번분께서 나는 좀 수동적인 편이야. 나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좀 환경을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신의 뜻을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고 오해하고 계신 걸 거예요. 이 우주에는 한쪽만 영향을 주고 한쪽만 영향받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에너지는 원래 음과 양을 계속 순환하고 움직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순간 나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딱 고정해서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환경이 가만히 있지 않고 환경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이 나라는 존재는 결국 잠식되고 사라지고 환경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신은 그게 아니라 환경과 여러분이 아주 대등한 존재로 상황과 여러분이 동시에 정말 상호작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건설적으로 변화하기를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이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럴 능력도 있으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바라보실 때도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볼까? 이걸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은 지금 여러분을 거의 오른팔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동대장 이쯤으로 여기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과 어떤 의지와 힘도 가지고 계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신이 5번분한테는 특별히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기운 자체가 다른 분들이랑 좀 달라요. 너는 일단 내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미션들을 잘 해낼 수 있지?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5번분들은 확실히 좀 신의 각별한 애정? 이런 것들을 이미 받고 있겠다 이런 느낌도 묻어나 있어요. 좀 초기 발달하신 분들, 일단 영적인 기운에 있어서 조금 예민하게 컨트롤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이미 좀 하늘의 존재, 신 이런 분들이랑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그런 에너지도 느껴져요. 실제로 5번 분들 중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관념이나 어떤 영적인 부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로 보여요. 지금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좀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는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분으로 보여요. 이걸 보이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모두에게나 다 그 영적인 세계랑 통할 수 있는 길이 하나씩 있거든요. 영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인데 그 길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되게 좁은 길, 자주 다니지 않은 오솔길처럼 돼 있고요. 이게 자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좁은 길에 낙엽도 되게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 이게 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5번 분들 경우에는 낙엽이 깔려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길은 이제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는 아주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는 고속도로 이런 정도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주 조금만 훈련을 하시면 그 영적인 길, 우리가 그걸 포털이라고 부르는데 그 포털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세계, 여기를 오가는 통로들, 이거를 여러분이 잘 다듬을 수 있는 분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좀 예지몽을 꾸실 정도로 정말 섬세한 영적인 촉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나는 좀 그렇지 않고 둔한 편이야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공기나 에너지나 분위기는 좀 민감하게 파악하시는 편이에요. 눈치가 아마 빠르실 거고 여러분의 감각 어딘가에는 좀 예민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둔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5번 분들은 아마도 뭔가 먹을 때의 식감이나 혀의 감각이 예민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옷을 입을 때 좀 피부가 이 소재에 좀 예민하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청각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음악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 선택 여기에 있어서의 민감한 차이 이런 걸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실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내가 예민한 포인트가 어딘지만 빨리 찾으신다면 그걸 진짜 예술적인 방향으로도 이렇게 발휘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타고난 감각들이 정말 재능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가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제 이렇게 타고난 경향성을 사실 신이 5번 분의 정말 DNA에 새겨뒀어요. 이제 그러니까 5번 분은 신의 메시지를 받으실 때도 그냥 뭐 나한테 이러라는 거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나한테는 어떤 이러이러한 운명적인 미션이 있다. 신이 나한테는 특별히 좀 원하는 게 있고 나는 그걸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운명을 타고나신 분들은 사실 삶이 마냥 쉽지는 않아요. 신이 이렇게 특별하게 애착을 가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러면 삶에 좀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삶에서 좌절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거절을 당한다든지 외면을 받는다든지 특히 좀 고립되고 외로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럴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겠다고 보여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질문은 사실 여러분한테는 답이 없는 질문에 속하거든요. 이 질문을 계속 파다 보면 결국에는 그럼 나는 왜 태어났어? 이렇게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 왜 태어났나라는 실존적인 질문은 원래 답이 없거든요. 태어남 자체가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이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5번 분들은 정말 지금 이 순간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이유, 그걸 지금 생각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수 있고 아마 이제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가지고 죽음이 가까이 온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돌아볼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은 이러이러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나중에야 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는 5번 분한테는 너의 삶의 전체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다. 너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너한테 주고 있는 미션이 있잖아. 그걸 잘 해야 돼. 집중해. 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수비아 카드를 보시면 숫자 56이 말하고 있는 관계의 변화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의 관계가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꼭 인간관계나 어떤 나랑 타인의 관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어떤 자아 안에서의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나 자신, 그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5번 분들은 좀 다른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신과의 관계가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의 관계도 어떤 신의 어떤 하늘의 존재,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인간의 의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 그 신과의 관계, 여기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기도 해요. 이제 그리고 수비학을 생각해 보면 이 숫자 56을 이제 떼가지고 각자 숫자 5랑 6으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여러분이 숫자 5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숫자 5는 그 태풍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태풍의 핵심, 그 태풍의 눈, 그 토네이도의 핵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숫자예요. 변화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수비학에서는 1부터 9까지 주로 한 자릿수로 숫자를 해석하는데 그때 숫자 5가 딱 한가운데 있는 숫자잖아요. 이제 그래서 더 핵심을 말하고 어떤 분기점, 터닝포인트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은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거든요. 이제 조만간 숫자 6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변화를 기점으로 여러분이 숫자 6으로 간다는 거는 평화와 안정과 행복과 조화로 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결국 이 카드는 여러분이 좀 인식을 바꾸셔야 되고 그 인식의 변화가 또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올 거다. 근데 그 평화를 어디에서 느낄 거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 또 타인과의 소통, 또 세상과의 관계, 신과의 조화와 소통 여기서 온다고 말하고 있는 카드예요. 이제 그래서 5번 분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와 먼저 화해하는 게 먼저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나를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지금까지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어떻게 나아갈 거냐 이걸 돌아보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신과 더 강하게 연결돼야 한다. 좀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결정적으로 크리스탈 카드에서는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와 있어요. 신은 지금 5번 분한테 이번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고 그릇이 더 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품어야 되고 더 넓은 세상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 존재 자체를 바라볼 때 또 주변을 둘러보실 때도 오직 사랑으로 바라봐라.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나는 신의 특별한 미션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이랑 나랑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사람이죠. 이 관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쳤을 때도 5번 분한테는 하늘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에서 설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그리고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그렇다고 힘든 날만 있지도 않을 거예요. 신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특별히 보내는 남다른 축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나한테 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러나 이런 것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또 충분히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고 신의 어떤 특별한 관리를 받는 분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